사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시작해서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 말씀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에서 시작으로. 보통은 시작에서 마지막으로가 이 문장의 보통 형식인데 오늘 그걸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지막에서 시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개념에서 아니다, 절망은 다시 새로운 시작의 그런 시작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궁 사사시대, 왕궁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현재의 역사까지 이렇게 하나의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 보면 이제 족보의 제일 마지막 단락이죠.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온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내일로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 주셔야만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가 절망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절망의 시대를 다시 복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관심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쭉 이어져 왔던 어떤 두려움의 끝, 절망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절망의 끝이 끝나고 다시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절망이 끝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 따라서 저는 먼저 그리스도 이전까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셨는데 그 이전까지 어떤 절망이 이렇게 증폭되어 왔는가,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이후에 나타날 전망,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희망 없음의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죠. 사실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무리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할지라도 내일의 문이 닫혀있다는 것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그 현실은 내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가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또 많은 백성을,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그 나라가 지속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희망 속에서 누려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샬롬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이스라엘도 이어서 멸망을 하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이곳저곳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언자들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을 노래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예언자를 통해서나마 꿈을 꿀 수 있었어요. 현실은 어두웠지만 예언자들의 그 희망의 노래를 듣고 항상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그 복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또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더 큰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갈수록 진퇴양난, 절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국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헬라 문화를 강요했어요. 다신교를 믿으라고 또 억압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또 강압을 하고 수백 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그 마음속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도 예언자들의 희망의 노래를 듣고 버텼는데 예언자들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예언자가 사라진 시대가 온 거예요. 희망의 노래가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이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이런 희망이 사라진 그 어둠의 시대가 그들 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절망 시대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예수가 바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희망을 선사할 그런 예언자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절망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절망의 시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희망의 날개를 이렇게 접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복, 그게 뭐냐면 이런 땅이라든가 거대한 제국을 이룬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부강한 어떤 세상의 가치로 어떤 번쩍이는 그런 영광이나 이런 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귐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감각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체험되어지느냐? 해방과 자유죠. 평안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바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멀어져 갔죠. 왕과 제사장은 자신의 권세를 높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혈안이었어요. 백성들도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멀어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안절부절한 거예요. 열강들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항상 두려워한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한 거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과 남쪽에, 북쪽은 바벨론, 아수르, 열강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위에 버티고 있고, 남쪽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초강대국. 이러한 사이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지혜,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그러한 내적인 힘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과 권세에 대한 그런 욕심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조가 몇 번을 바뀌죠? 네, 정말 하나의 가문이 쭉 이어오지 못하고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에서, 르호보암에서, 여로보암 아니죠. 여로보암에서,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 권력에 대한 투쟁과 또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물의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맥락에서 설명이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라는 맥락이죠.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를 원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주름잡았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겨야만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을 섬겨야 권세를 얻는 거죠. 엘리야의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의 싸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그 사회 안에서도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알 신처럼 힘 있는 폭풍의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전쟁의 신을 섬겨야 돼. 또 땅의 신, 곡물의 신을 섬겨야 또 재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바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또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황제가 곧 신입니다. 우상이 됩니다. 황제를 섬겨야 권세를 얻어요.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헤롯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시대를 끝내려면,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막는 많은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죠. 바로 세상 가치를 향한 욕망, 욕심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래서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죄를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세상 가치를 향한 인간의 욕망,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이라 이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이러한 욕망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삶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직접 세상에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가치가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세리라든가 그리고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세상 가치로 볼 때 이들은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큰 선물, 돈을 얻는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세상에 어떤 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포만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쉽게 사라지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자유, 기쁨,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러한 기쁨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깨끗하고 분명한 말씀, 청렴하고 의로운 삶,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말과 그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들의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분 앞에서는 그런 정죄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사랑받고 대접받았던 거죠. 귀신 들린 자, 혈루병자, 이방인들, 과부들, 아이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사회적 신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 그 자체의 존귀하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평등하지만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풍성한 삶이 풍성해져 버렸어요. 존재가 풍성해지고 예수와 함께 있던 그 공간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풍성한 삶이란 세상 가치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세리장의 부자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의 전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복 좋아하죠? 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을 갚겠나이다. 욕심꾸러기였던 삭개오가 욕심꾸러기가 이제 아닌 거죠.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님 예수만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그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건 달콤함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정말 눈물나게 감동이 되는 그런 자유,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시고 예수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 가치에 쫓겨서 달콤함에 쫓겨서 자신을 그런 헛된 가치에 팔아먹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감동과 기쁨 정말 그를 변화시켜버렸잖아요. 삶의 질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풍성한 삶 이것이구나 알아버렸어요. 느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임했다. 구원은 머리가 아니고 구원은 어떤 어디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어떤 자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내 내면의 변화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함의 경험입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만 봤던 이기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뀐 거죠. 예수를 통해서 절망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삶을 풍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풍성한 삶.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풍성하고 영원하고 끝이 없는 기쁨의 삶인데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종말이고 절망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했던 세상 가치와 우상 숭배가 예수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일까요? 희망의 시대일까요? 이것이 뭐 우리 전체 시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나의 인생은 절망적인가 아니면 희망적인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정치적으로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처럼만큼 뭐 나라를 잃어버렸나요? 주권을 상실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시대도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세상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정말 낡아 빠진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재물과 권세를 얻으려고 혈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이걸 신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학원 신을 섬기고 학원 신에게 절을 하고 저기 봉선동에 가보면 저녁 한 10시나 되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엄마 자가용이 쫙. 그다음에 10시쯤 11시쯤 또 줄이 서 있습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거죠. 학원신 앞에 절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대학신에게 대학신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 아들, 딸 스카이는 보내야지. 스카이를 섬기는 거죠. 이러한 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지혜,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가치인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항상 세상 가치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만 나를 던져버리는 그런 이 탐욕과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눈에 우리 시대도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돼요. 늘 새롭게 세상 가치를 향한 욕망과 우상 숭배의 지배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지금도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닫힌 생명, 여기서 영혼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열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해줄 바로 예수가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하다.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와 말씀이 있죠. 성경은 교회가 만들었어요. 공동체가 성경을 만들었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어요.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너에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머리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게 하고 체감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죠. 외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 어디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 우리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초월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물리적인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신 그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믿음이라는 감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것,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생명의 감각으로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교회에 참여합시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엽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십니다. 공명이라는 게 뭔지 알죠? 같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안에 울려주시죠.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려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 내부에서 그 하나님의 외부의 그 울림을 내면에서도 울리게 만드시는 거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느껴질 때, 공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로부터 오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인 조건, 아까 세상 가치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가 주는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충만케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대하고 싶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곳에 이 기쁨을 누리고 감동의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타적인 삶,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기쁨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이런 기쁨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공명을 일으킬 때, 예배를 통해서 공명을 일으킬 때, 교회와 성령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정말 진부하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그렇죠. 네, 당연히. 목사님들이 항상 교회가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이것을 진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된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진부하다 말을 하지만 그 진부하게 느낀다면 그분의 신앙은 이미 진부해진 거예요. 낡아져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